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강단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최정화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드린 포럼 좀 부탁드립니다. (30초만) 하세요. 30초. 짧은 거 30초. 제가 아까 고준사한테 잠깐 포럼 했는데 저기 서무장님한테 포럼도 했는데 그 주일날 오면은 제가 많이 분주해요. 뭐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9시 45분에 성가대 다락방을 하는데 핸드폰을 보면대 올려놓고 그 이제 통성기도 할 때 그 틀으려고 해가지고 그 후에 까먹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주여 이럴 때 어찌합니까? 아예 맡기라고 그 말씀에 제가 바로 실천했어요. 핸드폰 화장실에서 누가 가져갔으면 잊어버리면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맡겼더니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스마트워치를 핸드폰 찾기를 눌렀더니 저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면 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는 예배 드릴 때 막 다른 생각을 통해서 막 예배를 방해받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처음에 그 생각이 딱 들을 때 주여 이길 때 어째야 됩니까? 하고 했더니 그래도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실천만 하면은 그 맛을 말씀의 그 성취를 보는구나. 그 증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요. 그 맥주절의 본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맥주절의 의미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규수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맥주절의 의미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6월절,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 절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이진우라고 제 큰아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지금 3박 4일 혼자 와서 같이 저랑 이제 지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를 데려가는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마지막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저기는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장자를 다 데려가는 이 재앙의 역사 속에서 지금은 그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재앙을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 아들한테 어쨌든 잘 듣고 있거든요. 피를 넘어갈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피를 바를 때 우리 가족과 모든 현장 속에 넘어가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가 모든 것이다. 피 바를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할 때 세상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운명팔자 운무지옥 권세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진짜 가장 최고의 6월절이 그것이 모든 것이다. 오늘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건데 어쨌든 그 6월절의 의미를 알고
또 자식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제가 너무 감사했고, 그래도 아들이 다 듣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은 어디든지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가정에도 누군가 왕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 왕 대신, 만왕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니까 이렇게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화목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왕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왜? 왕이 없으면 내 소견대로 내 올바른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 소견은 이거는 맞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시는 만왕왕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조용하고 화목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나는 믿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아들하고 오늘 포럼한 것이 오늘 강단 말씀하고 너무 저하고 일치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학대학 교수보다 낫네. 예, 우리 고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의인이 들려야 산다고 했잖아요. 의인이 들림으로 인해서 내게 빛으로 오셔서 나를 빛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는 성령 충만,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건 사님 포럼, 강단 포럼, 강단 포럼. 저는 맥주절의 기념비적인 그 응답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저의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걸 확실히 이제 붙잡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만 그 은혜 속으로 자꾸 저를 이끌어 가 주셔야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오늘 예배가 2026년 예배 중에서 최고로 핫한 예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 본문 말씀을 잘못 주셨구나. 김성태 장님이 실수하셨나? 목사님이 잘못 주셨나? 왜냐면 우리 저번 주에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35절 36절 말씀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주보가 틀렸든지 뭘 잡아야 될지 그래서 일단 우리 김성태 장님이 좀 꼼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태 장님의 실력을 믿고 주보를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35절하고 36절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저번 주에도 읽어본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오순절 날 맥추절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게 오순절 날에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또 오늘 바로 또 말씀을 안 하시네. 믿음 얘기하시고 막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세절기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맥추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냐. 저는 6월절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절기가 저는 저 나름대로 6월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저는 맥추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장절은 그 축복을 영원히 주시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광야에서 보리를 얻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저한테도 기적이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해보라고 할까? 그 생각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맥추절이 이 세절기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폭포수를 몇 번 들어봤어요. 성령의 폭포수. 근데 목욕탕이나 가야 폭포수를 맞지, 우리가 폭포에서는 못 맞잖아요. 여탕은 내가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남탕은 폭포수가 2개가 있어요. 그 원줄기로에서 팍 내려서 찬물이 내려오는 폭포수가 있고, 그 수도꼭지처럼 큰 원반형으로 돼서 이렇게 줄줄줄 내려오는 폭포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반형 폭포수는 좀 맞을만해. 근데 하나로 쫙 내려오는 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걸 받았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빛의 아들이 됐다. 그건 평상시에도 누리는 거다. 근데 이번 절기를 통해서는 저는 폭포수 같은 성령을 들어봤지만 맞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성령의 폭포수를 주시는구나. 그 언약을 잡으니까요, 막 오만 때만 막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맥주절 헌금 너무 적게 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현금을 곧 눈곱만큼 해갖고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성령의 폭포수를 맞는다는 게 이거구나. 그 성령의 폭포수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니까요. 새롭게 깨달고, 이제 아픈데 몸이 다 씻겨 나가는 그런 막 느낌이 왔어요. 그 정도로 막 착각하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아까 예배드리다가 저 뒤에 가서 자고 싶더라고.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말씀 딱 듣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고 싶은 게 어딨어요. 앞에 나가서 내가 목사님 잠깐만요, 나 포럼 좀 할게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뜨거운 게 왔고, 감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건 이제 저에게만 부은 게 아니고 아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루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각양각색으로 성령의 폭포수를 주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팀 사역 이제 4번째인데요. 오늘 4번째인데, 팀 사역자의 가장 중요시할 부분은 교회 내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명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할 우리 성도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1강, 2강, 3강, 4강째 했단 말이에요. 저번 주 이제 마무리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포럼으로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확인시켜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누려지고 응답받았는지를 말씀으로 답을 줘야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자,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근데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멸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요렇게만 하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면서 본인이 누렸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해.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16장 16절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팀 사역자가 누릴 때는 그 성구를 찾아서 그 성구로 답을 줘야 돼요. 내게 답이 된 건 반드시 답이 돼요. 근데 포럼을 잘 해보세요. 제 포럼이 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포럼은요 반드시 됩니다. 왜? 내가 잡았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예수께서 나한테 말씀했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그 상대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제가 폭포수 이제 맞았는데 저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게 주자면 나한테는 너무 방대해. 너무 방대해요. 근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응답받았을 때 저는요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이상하게 안 되는 게 많더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갈등 오고 시험 올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 되는 게 되어졌을 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알아졌을 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 그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현민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박씨 가문과 서씨 가문을 구원할 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씨 가문과 서씨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저주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앞으로 계속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따뜻하고 은혜스러운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도록, 이걸 현민이하고 계속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주는 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어제도 현민이가 상당히 이제 힘을 이렇게 얻고 했는데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주고 포럼할 때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포럼은 약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 두 번째,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말은 알죠.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우리 집사람을 암만 사랑한다 하더라도 24시 못 붙어 있잖아요. 뭐 출퇴근해서 보는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고백한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가서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 안 떠나갔다 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포럼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거기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이제 조금 어제 현민이하고 좀 했던 부분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육신은 보이는데 안 보여.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할 때 보여서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면요, 귀신이 쫓아가요. 쫓아나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니까 안 쫓겨나가 똑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요, 반드시 영적 세계는 틀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좀 두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안 와닿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거기는 잘 알아. 근데 여자의 후손과 잘 이게 안 돼요. 근데 저는 사단한테 무수히 당해봤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 힘이 나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사단한테 엄청 당했어요. 알게 당하고 모르게도 당하고 막 엄청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지리도 못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걸 알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팀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을 해주면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처음부터 마귀가 여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제가 쭉 해보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태어나면서 예수 믿기 전까지 그렇게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따라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제가 아니죠. 그제 열차 안에서 애가 막 어제 충남대 병원을 갔는데 어머니 면회 때문에 면회객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당이 안 돼, 엄마가. 그래서 제가요, 얘야, 나 예수 믿는 장로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장로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아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너 해결돼. 근데 걔가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막 자지러는 애가. 저는 병원 가면요, 애들 영접 많이 해요. 그럼 걔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냐? 제가 영접 다 시킨다니까요. 눈빛 보면서.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상해요. 얘가 등치 크고 시커먼 옷 입은 사람만 보면 막 도망가고 막 하는데 어떻게 사장님한테는 그래.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열차 안에서도요, 울지 않는 아이도,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 이렇게 눈으로 복음 전하는 게 많아요.
아이들은 그게 뭐 걔네들이 보통 뭐 6개월짜리도 있고 3살, 4살짜리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밝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마귀가 떠나간다는 게 저는 확증이 와요. 확증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무당 가서도요, 제가 들어감으로써 저는 기도도 안 해. 들어가면 순간에 저는 흑암이 결박된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팀 사역자가 말씀으로 함께 답을 주면 훨씬 좋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체험, 은혜를 하면 훨씬 그 대상자가 낫죠.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오늘 기도하고 우리 저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일교회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맥추절의 응답이 일어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